순전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그 위기 가운데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 연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똘똘 뭉쳐서 온 교회가 함께 그 방향으로 흘러갔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연합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불신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자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취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거룩과 직결되는 죄의 문제입니다. 거짓은 거룩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복음의 빛을 밝히지 못하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죄의 결과입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름의 뜻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인 삽비라의 이름 뜻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연합해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연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합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의 연합이, 우리 교회의 연합이, 부부의 연합이, 우리 소그룹의 연합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기서 감춤에 사용된 헬라어는 훔치다, 횡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아나니아가 돈을 훔치듯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은 것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게 있는데 바치지 않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일부를 남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유를 팔고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벌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엄하게 벌으셨을까요? 저는 주일학교 때 이 말씀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때 헌금하라고 어머니께서 500원 주셨어요. 500원. 500원 주시면 중간에 헌금을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500원 딱 손에 쥐고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피질 않아요. 이러고 가서 교회 가서 손 피고 올려놓고 예배드립니다. 잊어먹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혼나면 안 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500원 손에 쥐고 이렇게 가는데 제 일주일 용돈이 얼마였을까요? 500원. 그럼 이제 500원 받으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작은 돈 같지만 당시 교회 1층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오락기가 4대 있었습니다. 한 게임에 50원. 10판 할 수 있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초등학생한테는. 근데 이 문방구 주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셨는데 저한테는 그때 아침 일찍 여세요. 주일도 무조건 365일 아침 일찍 여세요. 그럼 주일날 교회 가다 보면 부지런한 애들이 와서 게임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교회 가서 그 500원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한 번은 500원을 이렇게 손에 쥐고 가는데 나쁜 형들을 만났어요.
너 얼마 있어? 이게 없다 그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500원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형들이 막 제 주머니를 다 뒤지더니 거짓말했다고 뭐라고 욕하고 가는 거예요. 제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그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은 인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거짓이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껏 누리던 그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었던 열매들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땀 흘리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에 출산에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누렸는데 그것들이 사라졌어요.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제자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데 거짓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엇하러 그것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진리가 아닌 거짓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불신과 불평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비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승리는 없습니다. 불신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갈 때 불신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 길로 가지? 왜 이렇게 가지? 애굽에서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은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에서 불신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늘 불신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인한 불신과 불평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짓으로 인한 불신과 불평은 없으십니까? 실패와 세상 염려와 두려움은 다 거짓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리고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들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멘. 아간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엄하게 벌하셨습니다. 그 죄를 보고도 눈 감아줬던 사람들도 아간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시기에 죄의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은 점점 퍼져나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거짓과 도둑질을 엄하게 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은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반복될 때 승리가 반복되고 은혜가 반복됩니다. 순종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순종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져줍니다. 재산을 팔고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어 둔 것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산을 팔고 만약에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을 숨겼습니다. 덜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도둑질이에요? 그게 내 돈인데.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 때는 다 바치기 위해서 팔았지만 막상 그것을 팔고 나서 돈을 받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감췄다는 해석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해석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이렇게 했다가 팔고 돈을 받고 보니 그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얼마 일부를 감추고 드렸다는 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5장 위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모든 것을 다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잘못된 욕심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돈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남기든 절반을 남기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었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히 죄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거룩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신 겁니다.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그 죄를 흩으신 거예요. 잘라서 떨어뜨려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서 돌보시고 그리고 굽어보시고에 사용된 헬라어 에이페도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딱 한 번씩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주목하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과 도둑질을 엄하게 벌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거짓말과 도둑질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또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악한 생각을 또 우리에게 넣어주죠. 거짓을 넣어주죠. 그럼 또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는 가족 오락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지만, 가족 오락관은 퀴즈 맞힐 때 폭탄을 넘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폭탄이 터지기 전에 문제를 맞히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사단이 악한 생각을 넘겨주면 폭탄처럼 생각하고 빨리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에게 그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 잘못된 마음에 완전히 자기를 빼앗기고 말아요.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따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아간처럼 철저히 계획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범한 겁니다.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개입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잘못된 연합이 사탄이 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던 겁니다. 단순히 그 아나니아의 거짓말이, 도둑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입했고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외부에서 오는 위기를 맞이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극복했는데 곧 이어서 내부적으로 위기를 맞은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위기보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더 위협적입니다.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연합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불신과 불평으로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것은 그와 연합한 사단을 치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연합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흩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흩으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육체에서 영혼을 흩으셨습니다.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죄로부터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죄의 곰팡이, 사단의 수적이 된 그들을 흩으신 거죠. 이 거룩한 공동체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선택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의 연합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시도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신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온 교회가 다시 하나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저런 일이 교회에서 쉽게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갑자기 사람이 툭 쓰러지더니 아이고 저분이 11조를 안 바쳤구나. 또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사람이 툭 쓰러져서 아이고 저분이 최근에 어떤 큰일이 있다고 하더니 그거 준비하느라고 11조를 못 바쳤나 보다.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진 않잖아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된 거죠. 제가 모르는 사건도 많겠지만 아직 11조를 바치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단이 준 악한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돼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생각을 넣어줬을 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악한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교회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온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이 일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이후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하고 병들게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절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로 인한 경외심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충분히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질문을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여정에 내 안의 거짓과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은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짓과 불신과 불평과 싸워서 쫓아내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불신과 불평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쫓아낼 때, 진리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제 모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양떼입니다. 양은 목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주목하기 전에 목자가 양을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시선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을 때에도 목자는 반드시 양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양떼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시선을 다른 곳에 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거짓과 불신과 불평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 거짓과 불신과 불평을 회개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순전한 믿음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